네, 삶을 바꾸는 신앙. 한 주 동안에도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사실은 제가 늘 말씀 준비할 때마다 깊은 곳에서 기도하며 나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뭐냐면요. 그저 말씀만 이해해서 주석처럼 말씀을 전하는 자가 되지 말게 하시고 실제적으로 말씀을 깨달아 알게 되어서 저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진정하게 나갈 수 있는 은혜 허락해달라고 기도하면서 말씀을 준비합니다. 지난주에 이제 말씀의 은혜를 마치고 돌아가면서 또 한 주를 사는데, 이 말씀을 준비할 때, 한 주 동안에 너무도 힘든 그런 경우들을 이제 경험을 하게 됐었어요. 지금도 그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았습니다. 어떤 그 문제가 하나님과의 이제 실제적으로 이야기하면 하나님 앞에 탄원하는 거죠. 목사로서 탄원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요? 또는 삶의 모든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이 산과 같은 문제가 주님, 제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서 저들의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진정으로 전할 수 있는 것일까요? 라고 하는 그 질문과 대답이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여러분들을 볼 때마다 제가 너무나 마음이 아프고 가슴이 아픈 경우들이 많아요.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그 지경들을 목사로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듣지는 않았지만 가지고 있는 그 질문들이 저의 질문이 되어서 하나님께 외침이 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응답이 없을 때는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경험들을 겪게 되죠. 한 주 동안 그렇게 어렵고 힘든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와중에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이야기하시는 말씀이 삶을 바꾸는 신앙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삶을 바꾸는 신앙. 오늘 본문은요, 두 부류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나옵니다. 똑같이 하나님을 믿는데요. 한 사람은 겉으로 보기에는 그리스도인이에요. 너무도 멋있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근데 내적, 속 사람은 세상에 속한 자보다도 못한 삶을 살고 있는 사람. 그리고 한 사람은요, 외형적으로는 봤을 때는 완전히 세상적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내면에는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 말씀만을 바라면서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고 싶어 하는 사람이 있더라는 얘기입니다. 본문은요, 그 두 사람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죠.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일 앞에 이야기했던 게 뭐예요? 너의 생각이다라는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요, 우리의 삶의 모든 신앙을 자리 잡게 하고 우리 신앙을 움직이는 것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생각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을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로 인해서 신앙이 바뀌는 경우예요. 생각이 세상적인 것이 가득하면 세상적 신앙을 가지고 있게 되는 거고요. 생각이 하나님의 영적인 은혜를 가득 차 있으면 영의 은혜를 통해서 신앙이 성장하고 자라게 된다라고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잠시 한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야기합니다. 여기에 많은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아버지 가겠나이다 하더니 어떻게 했습니까? 삶이 가지를 않았어요. 하나님은 보시기에, 아버지의 보시기에 겉으로는 주님 그러겠습니다, 믿습니다, 아멘입니다, 할렐루야 라고 이야기하는 그 성도들 삶 가운데서 삶의 모습은 행위를 따르지 않는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주님에게 가장 합당한 사람처럼 믿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많은 청상유수인데 삶은 진짜로 하나님 앞에 매여 있지도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도 않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도 않고 복종하지도 않고 지배당하지도 않는 삶을 살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반대로 둘째 아들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둘째 아들은 싫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삶의 영역에서, 실제적인 삶에서는 싫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앞에 탄원하고요, 이것이 아니에요, 이것이 어떨 수 있습니까, 제가 그렇게 어떻게 살아요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돌이켜 뉘우치고 그 말씀대로 살게 되는
사람이 있더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 신앙인 중에서도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산다라는 겁니다. 예배 앞에, 하나님 앞에 나와 있었는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에 응답받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이 그 삶 가운데 작용하는 것처럼 겉의 모습은 그럴싸하게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자처럼 행하지만 실상은 그 속사람은 그렇지 못하여서 세상에 가득해서 세상적 기준으로 사람을 판단하고 세상적 이윤에 의해서만 움직이는 신앙관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것을 오늘 성경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바리새인이고 외식하는 자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늘 이 두 이야기, 예화를 통해서 예수님은 누굴 이야기합니까? 그곳에 나와 있는 이제껏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겠노라고 다짐했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보였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사두개인, 종교 지도자들을 이야기해서 예수님께서 빗대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거기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요, 의뢰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하루 3번씩 예배를 드렸어요. 아침, 점심, 저녁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왔어요. 그런데 바리새인들과 이 제사장들과 이 종교 지도자는요,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손을 들고서 기도하는 척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것도요, 가장 사람들이 운집할 수 있는 그 시간들을 찾아서 그때만 그들 앞에서 보여지는 기도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실상은 무엇을 더 이야기합니까? 실제적인 삶의 주목적, 경제적 이익이라든지 자신의 세상적 상황에서의 혜택이라든지 이런 것에 더 주목하고 살아왔던 사람들이 누구였냐면 이 종교 지도자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거기에 등장하고 있는 31절에 보니까 세리와 창녀들은 그렇지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예배 드렸을 때 자신이 하고 있는 그 일들이 얼마나 그 잘못된 일들인지 알고 그 일들에서 벗어날 수만 있으면 벗어나고, 또 하나님께서 허락만 하신다면 내가 이 삶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온전하고 살고 싶은, 다시 한번 인생을 살아보고 싶은 그런 마음들로 살아온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세리와 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는요, 예배 성전 맨 앞에서 가장 값진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온전히 예배 드린다라고 행위로 보여주는 예배를 드리고 있었지만, 세리와 청녀들은 저 구석진 곳, 보이지 않는 깜깜한 곳에서 진정한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하나님, 나의 죄가 어떻게 하면 해결될 수 있습니까? 내 안에 하나님이 어떻게 함께 하셔서 나의 삶에 이 무거운 짐들을 내려놓을 수 있습니까? 가르쳐 주십시오. 알려주세요. 라고 하는 질문과 대답이 연속적으로 그 삶 가운데서 행해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오늘 그 예수님께서는 그 두 삶 가운데 누가 진정으로 올바른 신앙을 가지고 있고 그 신앙 생각을 통해서 그 신앙의 열매를 맺어가고 있느냐, 그리고 누가 더 진짜 천국에 갈 수 있겠느냐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은요, 당시에 있는 유대 사회에 있는 이야기뿐만 아니라 지금 현대인을 살고 있는 저희에게도 동일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종교 지도자들의 삶은 외식적인 삶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외식하다라는 표현은 헬라어로 이야기하면요, 남의 인생을 사는 것처럼 연기하다라는 얘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것을 더 직설적으로 이야기하면 연극하는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액터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배우라고. 우리의 인생은 배우 같은 인생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자로 사는 것처럼 하지만 실상은 예배드리는 것에 관심도 없고 그저 나의 세상적 기준에서 나의 삶의 그 지경들이 넓혀지고 또 이대로의 행복함들을 쭉 살았으면 하는 그 욕심, 허영, 이곳으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도 역시 어떤 사람과 같은 사람이에요?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종교 지도자와 같은 외식하는 자라는 겁니다. 외식하다, 연극하다라는 것은 어떤 이야기를 이야기합니까? 연극 배우가 연극 배우에 있던 삶을 산 것처럼 그 무대에서는 그 모습을 보이다가 연극이 끝나면 어때요? 자기 삶으로 되돌아가는 삶. 그것이 이중적 삶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을 통해 가지고
예수님께 말씀하시는 이 은혜 가운데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이 시간 주님을 위해서 살고 있는지, 아니면 역시나 나는 세상 사람의 세상 기준으로 살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 되시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이 본문의 말씀,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에 앞서서 21장 전체의 일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21장은 어떤 이야기로 시작하냐면요,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마지막을 이제 마치시려고 이제 예루살렘 성에 입성을 하십니다.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기 전에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그 예루살렘 입성 전과 후를 이렇게 증언하고 있어요. 입성 전에는요, 외형적인 문제들을 예수님께서 해결하셨어요. 삶의 지경들에서 가난하고 궁핍한 그 먹을 것이 없는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줘서 그것을 통해 가지고 의식주에 대한 부분들을 해결하시는 주님, 또 병든 자들에게 병을 고치시는 주님, 눈먼 자들에게 눈을 뜨게 하시는 주님, 안질뱅이를 일으키시는 주님, 그래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주님이 21장 앞서에서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21장에서 들어오셔서 이제 비로소 예수님께서는 그 안질뱅이를 고치시고, 물론 여전히 고치시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일들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기 시작했습니다. 들어오시자마자, 예루살렘에서 입성하시자마자 제일 먼저 하신 게 뭐냐면 성전을 정화하셨어요. 성전에 있는 물건을 파는 사람들을 다 내어 쫓으시고 그들에게 기도하는 집이다, 하나님의 아버지의 집은 기도하는 집인데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고 해서 그들을 다 내쫓으십니다. 이것은요, 실제적으로는 성전에 들어와서 정결하게 하신 모습을 보여주시지만 실제적인 그 의미에 대한 것은요,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정결치 못한 것을 내어놓으라는 얘기예요. 오늘 다시 말하면 삶을 바꾸는 신앙의 가장 핵심적인 것은요, 어떤 생각을 놓느냐로 인해서 우리의 신앙이 바뀐다라는 것을 초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생각을 우리가 세상적 생각에서 어떤 생각으로 이동하라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꾸라라고 이야기하시는 것과 같은 생각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자마자 무엇을 하셨다고요? 성전 정화를 먼저 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요, 우리가 주님 앞에 하나님의 생각을 담으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을 다 쏟아내버려야 된다는 얘기예요. 정화를 시켜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다 같이 따라합시다. 회개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적에 있는 생각들을 다 내어놓는 거, 다 쏟아붓는 거, 쏟아내어 놓는 거, 이 이야기를 바로 회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쏟아부은 그 생각 속에 이제 무슨 생각으로 가득 채워야 되냐면 하나님의 생각으로 가득 채워야 되는 거예요. 세상 생각은 다 내어버리고 그 다음에 그 생각에 하나님의 생각으로 가득 채워 넣는 겁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의 생각으로 채워 넣었을 때 하나님의 생각대로 삶을 살게 되고 하나님의 생각대로 사물을 보게 되고 환경을 보게 되고 상황들을 알게 되고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지 않는다라는 것은 여전히 나의 생각 속에는 세상적 생각과 세상적 기준이 아직 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아직 쏟아붓지 못한 거예요. 그것을 쏟아부어야 될 때 비로소 하나님의 생각을 채우게 되고, 세상적으로 생각해가지고 이해하지 못했던 것이 하나님의 생각을 채워 넣어야지 하나님의 마음을 통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나온 하나님의 마음을 통달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생각이 완전히 뒤바뀌어야 비로소 하나님의 생각을 알게 되고 만질 수 있고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지배받게 되는 겁니다. 여전히 우리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으로 가득 차여 있으면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그렇다면 왜 우리는 여전히 인생에 살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생각이 여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 있습니까? 성경에서는 그것을 허영이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에덴 동산에서 살고 있었을 때, 그때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집니다. 동산 중앙에 있는 남의 실과는 먹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걸 먹게 되면 정령 죽으리라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정말로 죽게 된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자,
동산 중앙에 있는 실과를 따먹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정년 죽는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이 생각은 누구의 생각이세요? 하나님의 생각이죠. 아담과 하와는 이 하나님의 생각으로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와가 자기의 허용으로 인하여서 자기의 생각을 바꾸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허용된 생각에 누가 더해져요? 사탄이 생각을 더하게 돼요. 생각을 넣어주게 되죠. 생각을 넣었을 때 하나님의 생각을 버리고 사탄의 생각과 자기의 사고로 세상을 다시 다른 관점으로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그의 신앙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음의 신앙, 세상적 신앙으로 몰고 가게 되더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생각을 버리고 세상적 생각을 넣었을 때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음의 생각이 되어버리더라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의 이야기, 예수님께서는요, 그 이야기를 하시고 계신 겁니다. 너의 생각이 세상적 생각으로 인하여서 살게 되면 결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죽는다라는 거예요. 정령 죽으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에는 그렇게 세상적 생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요. 로마서 8장에도 세상적 생각은 사망이다라고 선고를 내리게 되는 겁니다. 믿음의 생각은요, 우리의 생명과 또 평안을 허락하지만 믿음의 생각이 아닌 세상적 생각은 평안을 바꿔치게 해서 죽음과 삶의 나쁜 것으로 우리의 삶을 끌고 가더라는 얘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생각과 세상적 생각입니다. 세상적 생각은 세상의 권세 잡은 자의 생각과 다름이 없어요. 세상의 권세 잡은 자의 생각은 누굽니까? 바로 사탄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에는요, 이 두 가지의 생각이 우리의 삶 가운데 늘 공존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삶을 바꾸려고 하는 그 순간에 우리는 우리의 생각들을 버리고 세상적 생각들을 버리고 하나님의 생각을 취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가운데 살게 되는 역사 가운데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생각을 사는 자들에게 있는 일들이 마태복음 7장 21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다 천국에 갈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단지 어떻게 해야지만 천국에 있다고 말씀합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는 자.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1장에 여러분들의 상반절에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21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없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일을 이럴 뿐만 아니라 이 산더러 들어 바다에 던지리라 하여도 될 것이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믿음이 어떤 믿음으로 더 나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의심하지 않는 믿음으로. 세상적인 믿음과 세상적인 생각은 의심이라는 생각인데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 가운데서 계속 넘치도록 공급받고 그 생각이 우리 삶에 주관하게 하고 그 생각이 우리의 중심으로 우리를 붙들면 결과적으로 세상에 의심하는 생각이 떨어져 나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생각 안에는 이 생각이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뭐가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의심하는 것. 이 두 가지가 우리 생각 속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 생각이 우리가 삶을 신앙으로 바꾸는 신앙으로, 믿음의 신앙으로 바꾸려면 우리가 이 믿는 믿음이 의심이라는 것을 떨쳐버리고 밀어낼 수 있도록 그 영향력을 확대하는 믿음을 갖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지금 뒤에 나와서 너희들의 생각에는 어떠하냐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 앞서 그 생각에 대한 해답을 이미 주신 거예요.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에게 이미 줬습니다. 너희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어라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생각으로 담고 있어라. 그 생각은 너희 생각에서 생각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믿음으로 이어지게 되고 그 믿음은 너의 삶의 중요한 부분, 해결안 받고 원하는 것, 구하고 받을 수 있는 그 은혜들을 받게 되는 역할을 할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 믿지 않는 것은 의심으로 인하여서 그 믿음이 소멸되어지거나 그 동력을 잃어버리게 되어서 결과적으로는 그 의심대로 되어진다는 것이죠. 오늘 주님은 그것이 어디서부터 시작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생각에서부터 시작될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중요한 것은 생각을 어떻게 할 것이냐. 생각을 어떻게 다 버릴 것이냐. 앞서 말했듯이 하와가 생각을 하게 된 이유가 무엇이다라고 말씀드렸어요? 다시 따라합시다. 허영 때문에 그래요.
허영은요, 만들어지지 않는 가상이에요. 그것을 통해 가지고 그것이 나의 삶에 들어와서 그것대로 부풀려지는 상태, 그것을 허영입니다. 믿음 역시 앞에 이루어지지 않는 이야기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허영과 믿음이 같이 보이지만 실제적으로는 가는 길은 완전히 틀린 경우예요. 허영은 불신앙으로 가지만 믿음은 신앙으로 간다는 겁니다. 믿음은 하나님에서부터 발현되지만 허영은 사탄의 생각에서부터 발현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은 하와를 통해서 허영을 집어넣어서 아담에게 먼저 그 얘기를 하지 않아요. 아담은 누구의 생각을 받아들이는 자였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들이는 자였기 때문에. 그런데 아담이 누구를 통해서 그 하나님 받아주는 생각을 잃어버립니까? 가장 자기에게 약한 아내 하와를 통해서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부는요, 같은 곳을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극대화되어야 돼요. 안 그러면 둘 중에 누군가는 허영을 통해서 다른 생각을 집어넣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두 부부는요, 반드시 한 곳을 바라봐야 돼요. 믿음이라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받아봐야 될 줄 믿습니다. 22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그 믿음에 대한 부분들을 어떻게 더 극대화하고 더 하나님의 생각으로 가득 채울 수 있느냐? 예수님께서 기도할 때에 그럴 수 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22절에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라. 구하는 것을 다 받으리라. 뭐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기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는데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믿으라는 거예요. 믿으라는 거예요. 상상하라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만들어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될 것을 믿고 나가라는 겁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놀라우신 은혜를 통해서 우리 삶 가운데 그것을 바꿔놓는 동력으로 삼으셔서 그 믿음이 믿음대로 되어지는 현상이 되게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에게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는 이 은혜의 말씀들을 잃어버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면요. 첫째는 누구를 이야기합니까? 바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종교 지도자들을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둘째는 누구를 이야기합니까? 거기에 죄 지었다라고 생각하는 모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자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두 자리가 여러분들의 자리가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의 자리로 되어지길 원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32절에 이렇게 마무리를 짓고 있습니다.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을 때 세리와 창녀는 믿었으며.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 요한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 복음을 선포하는데 세리와 종교 지도자들은 믿지 않았어요. 그들이 왜 믿지 않았을까요? 그들의 삶의 모든 진영을 방해하기 때문에. 그리고 자신들이 살아왔던 그 경륜이 세례 요한보다도 앞섰다라고 자기들이 판단되었기 때문에 세례 요한의 이야기보다 자신들이 하나님을 믿고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했던 그 행위가 그 수준이 세례 요한보다 높다라고 여겨졌기 때문에 요한의 이야기가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자기의 삶을 돌이킬 수가 없어요. 다시 말하면 생각을 바꿀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생각은요, 이렇게 한번 굳어지고 그것이 바뀌어지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그것이 바뀌어지는 자체가 무엇입니까? 바로 믿음인 거예요. 굳어졌던 생각들이 조금씩 연하여져서 내 생각이 아닌 하나님 생각으로 변화시켜서 바꿔지는 그 과정들이 바로 이 믿음의 과정이에요. 신앙의 과정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믿음의 과정들에 서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세리와 창녀는 믿었다라고 이야기하고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다. 다시 말하면 뭡니까? 세리 창녀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들이 은혜를 통해 가지고 누구를 만나게 돼요? 예수님을 만나서 메시아를 만나서 그렇게 돼서 그들이 변화해야 되고 회개하게 되고 안질뱅이가 일어서고 또 삭개오라는 세리가 자기의 모든 재산을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자기의 재산들을 다 나눠주는 말도 안 되는 그 삶의 이제껏 그들이 그 부유하게 살면서도 자기밖에 몰랐던 그 세리인 삭개오가 삶을 변해서 자기에 있는 전 재산을 많은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복음을 위해서 살겠다고, 하나님 말씀을 위해 살겠다고 완전히 다른 사람을 살아요. 이제껏 세상적인 삶을 살았던 그가 어떤 영향력에 의해서요?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완전히 삶이 변하게 되잖아요. 그렇게 많은 이적도 보이고 많은 기적도 보이고 많은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가운데 너희들이 믿고 있었던 메시아가 눈앞에 서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오리라고 했던 너희들이 사고로 그렇게 형성된 이제까지 너희들이 믿어왔던 그 메시아가 눈앞에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어땠다는 거예요? 여전히 믿지 못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기회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생각이요, 오늘 우리들 삶 가운데 바뀌어지길 원합니다. 세상 가운데 사는 사람들 중에 가난한 자들 많아요. 또 부자도 많죠. 그래서 우리는 누가복음의 그 두 사람을 또 지금처럼 볼 수가 있습니다. 한 사람은 부자였고요, 한 사람은 나사로라는 사람, 가난한 사람이었습니다. 부자는요, 이 땅 가운데서 살면서 자기만큼 하나님으로부터 축복받은 사람이 없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리고 자기가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가운데 산다라고 자랑을 했었겠죠. 그리고 예배도 형식적으로 예배를 드렸을 겁니다. 그리고 그 삶 가운데서 늘 있었던 건 뭐냐면, 내가 이렇게 잘 살게 된 게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아마 이야기를 했을지도 몰라요. 그렇게 살았을 겁니다. 그런데 가난하고 그 거지였던 나사로는 하루의 끼니가 얻어지는 것에 감사했어요. 자기 삶이 부자처럼 되어버린다는 건 상상도 못할 일이었고, 그렇지만 자기에게 날마다 떨어지는 그 자그마한 음식들에도 늘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부자는요, 그 생각 속에 세상의 기준이 생각을 좌우했지만, 나사로는요, 그 생각의 중심이 하나님이 좌우하더라는 얘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 두 사람이 동시에 죽음이라는 것을 맞이하게 됩니다. 여기 있는 많은 사람들이 다 죽음이라는 걸 맞이하게 돼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생각에 심판을 받게 되는 거죠. 올라갔을 때는 부자는 자기의 생각에 가장 중심적인 세상적 기준으로 살게 됐던 그것을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보여야 됐고, 나사로는 그의 삶에 대해서 피폐하고 정말 가난하고 어려웠지만 자기 생각에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 중심적인 생각을 내어놓게 되었어요. 그랬을 때 하나님은 나사로는 천국에서 살 수 있는, 영원히 살게 되는 그 은혜를 줬고요. 부자는 영원히 지옥에 가는, 자기 인생에서 80이고 오늘도 이야기했지만 강건해야 80이다라는 그 인생을 살면서 자기 생각대로 살았어요. 그것이 온전한 건지 알고 내가 잘 믿는 건지 알고 이중적으로 하나님 앞에 살았단 말이에요. 근데 그 생각에 나중에 가지고 갔을 때 평생을, 그 이상 80세 이상의 평생을 지옥에서 살아야만 했고, 가난한 그 나사로는 자기 생각에 80년이란 70년을 젊어서 죽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그 짧은 시간 동안 하나님만 생각하고 살았는데 평생을 어떻게 살아요? 하나님의 은혜대로, 하나님의 생각대로, 그가 가진 생각대로 살게 되더라는 얘기예요. 오늘 저 역시도 아직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힘든 거는 뭐냐면요, 현실과 너무 괴리적인 하나님의 말씀에 저 역시 목회자로서 하나님의 응답을 향하여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너무 가난한 자가 많고요, 너무 힘든 사람이 많아요. 그럼 그 문제 앞에서 늘 현실이라는 것을 배제하면서 그 믿음을 옮겨야 되면서 사는 그 어려움들, 그 어려운 생각들 중에서 주님 위로하여 주시고 생각의 은혜들로 채워주세요. 제가 목사지만 성도들이 이렇게 나와서 저에게 이야기할 때 목회자로서 이야기할 것이 주님 말씀밖에 없으니 주여, 적어도 이 말씀이 삶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놀라운 기적과 같은 일들이 일어나길 원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지금 제가 단위에서 이야기하는 이 말씀이 송재상 목사가 지어내는 설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우리에게 위로하시며 저 사람을 통해서,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들려주셔서 나에게 진정으로 너의 생각이 어디 있느냐, 바꾸면 산다라는 그 말씀대로 살았더니 살게 되었더라 라고 하는 진정한 신앙인들이 되게 해주세요.
그것이 오늘 이 주일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이 말씀을 저의 한 주 동안의 고백이었고요. 저의 한 주 동안의 아픔이었습니다. 여전히 저에겐 이 고백이 있고 아픔이 있어요. 성도들을 바라볼 때, 아파하는 모습들을 볼 때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그러나 여전히 나사로의 이야기를 듣고 그걸 붙잡고 가야 되는 거, 그것이 현실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떠나서는 살 수가 없어요. 결과는 뭐예요? 주님이시라는 거. 기도밖에 없는 거고 주님밖에 없습니다. 다시 돌아오십시오. 여러분들의 생각을 다 뒤집어서 내려놓으시고 이제 다시 하나님의 생각을 채워 넣어서 하나님의 방식대로 삶을 바꾸는 신앙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